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윗에 대한 시간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부 예배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주 전 목양일기에 그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 어머니에 대한 글인데 일부분만 소개하면, 이 목사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그때 다르게 한번 살아봐도 됐었는데, 네 아버지 일찍 보내드리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50을 넘기지는 못할 줄 알았다. 40에 혼자 되어 살아온 세월이 90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으셨나 보다. 다르게 살기에 늦은 시간이 있을까? 오늘만 사람의 날이다. 뒤를 돌아보면 죽는 날까지 어제만 산다. 내일만 바라보면 오늘마저도 어제로 남는다. 그 어머니의 그 아쉬운 눈빛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내일이라면 사람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과거에 대한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에 대한 후회로 오늘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어제에 대한 후회로 오늘을 사는 사람은 오늘마저 또 다른 후회를 만들게 돼요. 어떤 천하 영웅도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과거에 대한 해석을 바꾸어요. 믿음은 일어난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이고 미래에 대한 태도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결과를 모릅니다. 인간은 과정적인 존재고 과정에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그분 손에 있는 거지요. 오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은혜 충만하십시오.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오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청년들을 만나면 제가 이런 도전을 줘요. 청년들아, 꿈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작은 꿈에 만족하는 것.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꿈만 꾸고 오늘이라고 하는 과정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일 이루어야 될 큰 꿈이 없어도 오늘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걷다 보면 어느새 꿈은 내 눈앞에 와 있더라. 보이지 않는 내일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오늘과 싸워라. 여러분, 오늘이 없는 꿈, 개꿈입니다. 믿음은 꿈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꿈을 향한 과정에 도전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성은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영성 이러면 그저 공중에 허죽거리면서 발도 땅에 딛지 않고 공중부양하고 축지법 쓰고 막 날아다니는 것을 영성이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건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꿈을 꾸려고 하지 말고 주와 함께 걷는 오늘의 걸음걸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주는 화려한 마술에 속아서 인생의 소중한 오늘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등산가들에게 산을 오르는 이유를 보면 정상을 올랐을 때, 정상을 찍었을 때 오는 그 성취감, 그때 얻는 희열과 만족감이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산 정상을 찍었을 때 얻는 성취감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주는 기쁨도 등산가는 즐겨야 되지 않을까요?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산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 그때 얻게 되는 행복과 기쁨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성공과 업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이나 일꾼으로 수단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일의 결과가 얼마나 화려하고 놀랍다고 하더라도 그 업적과 그 이룬 성과가 하나님께 관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은 천사가 훨씬 더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전생애를 바쳐서 이룬 업적보다 천사가 한순간에 이룬 업적이 훨씬 더 놀라울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얘들아 좋은 대학 가야 돼. 왜요?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성공과 행복은 비슷한 말 같은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많이 봤지만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공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다윗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다윗을 집중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부분이 바로 이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는 어떤 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왕이 될 거야, 너는 왕감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던 그 왕이라고 하는 인생의 꿈과 목적에 다윗이 집중하고 살았다면 그는 쉽지 않은 광야 여정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인간의 열심과 수단과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도 또한 사람의 사울로 하나님께 버려지고 말았을 거예요. 다윗이 그 광야 힘든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나올 수 있었을까? 한 가지 같습니다. 광야의 여정마저 사랑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도망자의 피말리는 여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것까지도 사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광야를 바라볼 때 메마르고 삭막한 상황이지만 뷰티풀 광야를 외칠 수 있었고,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의 손끝만 바라보고 가만히 옷자락만 벨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유다의 왕이 돼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절친 요나단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고 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든 아들들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이건 나라적인 큰 위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또 다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선포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멀리 요단을 건너 약속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약속의 땅을 향해 40년 달려오던 그들이 요단강이 훤히 내리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머물고 있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모세가 죽고 말아요. 모세 하나만 믿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다르게 보고 계셔서요, 마치 모세가 죽기라도 기다린 듯이 모세가 죽고 나자 곧바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제가 모세가 죽기 기다렸다는 표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120세 고령의 나이이기도 했지만 성경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얼굴로 대면하여 친밀했던 모세였지만 모세의 부르심의 자리가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또 다른 어떤 역사의 한 타이밍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출발이었던 거지요. 코로나가 끝나가고 우리 교회 이 시즌에 하나님은 다윗을 집중하고 조명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시즌에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시기가 성경학자들은 17살로 추산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때 그의 나이가 30세로 본다면 13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억지로 끼운 맞춤 느낌도 들지만 결코 그러려고 의도했던 건 진실로 아닌데, 우리 교회가 어느 집사님 집에서 그때부터 시작된 여정이 갈 곳이 없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7080 라이브 카페로 돌다가 지금 창립된 지 13주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쫓김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매일을 피말리는 시간으로 기다렸던 시간, 다윗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고 끝내고 싶은 유혹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고 기름 부음이고 다 싫고 과거 옛날 유대 목동으로 돌아가서 그 유대 언덕에서 불필이 불면서 뜨다는 구름 하나 바라보고 노래하고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타이밍이 왔을 때에도 다윗은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며 그분의 지시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단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간을 보면 사울이 죽고 세자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들만이 아니라 사울의 남은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가장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시체마저 벳산 성벽에 걸려서 독수리 팝이 되고 만들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울은 적군의 손에 죽은 게 아닙니다. 적군의 손에 죽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칼에 스스로 엎드러져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운명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끝났구나. 내 모든 인생의 화려함도 다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내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없구나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후에 마주하게 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울에게 없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 지금 가득한 건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할까, 여기에 전전긍긍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것들을 더 가미하고 포장하고 해서, 참 안타까운 게 이제 눈앞에 곧 눈만 딱 감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없었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남은 아들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 듣고 취했던 다윗의 태도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윗은 쾌제를 불렀어야 했어요. 사람들 앞에 와 신난다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내면의 어떤 한 부분만큼이라도 다윗은 알더니가 빠졌어. 너무 시원해. 일전에 엔게디에서 자신의 손에 사울의 피를 묻히지 않고 기다렸던 그때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잘했어. 맞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지금이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일들이 드디어 때가 되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 지금이 그 시간이야. 자신의 사람들을 앞세워서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어떤 무엇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사울을 생각하고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진실로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요,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됐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겠어요?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사울의 죽음은 마땅한 죽음이었고 그저 지금 다윗이 이런 노래, 화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야살의 책에 기록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게 노래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그래 사나이의 의리일 거야, 그래 이 정도는 폼나게 해줘야지,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다윗의 비가에 깊이 주목하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지금 다윗이 보여주기로 그런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실로 비통해하는 다윗의 마음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사랑했던 절친 요나단의 죽음도 있었지만 다윗의 애통의 핵심은 지금 요나단을 비켜서 사울의 죽음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군가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안달했던 사람, 여러 번 자기 면전에서 죽이기 위해서 창을 날렸던 사람, 3,000명의 군대 풀어서 온 유대 광야를 뒤지면서 자기 하나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때로는 쫓겨서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미친 척하며 미친갱이가 되고 입침 질질 흘리고 누나를 굴리며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둘람 자군 동굴에 숨어서 긴밤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황금 같은 시간이 가장 축축하고 외롭고 아프고, 그래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을 끝내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너무 많았습니다. 사울의 끝은 다윗의 행복의 시작이었고, 사울의 몰락은 그토록 바라던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고,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다윗의 애통과 슬픔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지만 오늘 다윗의 비가는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어떤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는 게 점점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끔씩 옛날 사극 드라마 볼 때 있습니다. 사극의 핵심은 왕실에서 왕의 자리를 서로 빼앗기 위해서 온갖 음모와 금모술수가 난무하는 내용들입니다. 권력을 쟁취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은 부모도 없더만요, 자식도 없더만요. 우리 역사를 알잖아요. 이승계 같은 사람은 어찌든 조금 더 왕의 자리에 더 앉아있기 위해서 패자 자리를 안 주고 안 주다가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줍니까? 금방 태어난 애기한테 주잖아요. 형제도 없습니다. 뭐 그때까지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 정치만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적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어제의 친구가 갑자기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 정치판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진심으로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흉내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슬픔은 다윗의 인격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영성이었습니다. 사울의 몰락과 죽음에 대해서 다윗의 측근만이 아니라 사울의 측근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죽음을 당연한 죽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의 한 청년이 사울의 죽음을 목격하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다윗에게로 달려와서 자신이 마치 사울을 죽였다고 조작된 진실을 보고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보고하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고 자기에게 어떤 포상을 줄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아말렉 청년만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세상의 순리고 당연함이고 인간사의 평균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당연한 상식, 평균점을 지금 뛰어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냐. 포상을 바라는 아말렉 청년, 이방 청년입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한 가지 이유로 최고의 무거운 형벌을 대신합니다. 다윗은 지금 정상의 자리에서 원수 같은 사울의 죽음에 슬픈 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자신에게 죽음을 주던 사람에 대한 노래이기도 했고, 자신의 왕자를 내어주며 생명처럼 사랑했던 친구의 죽음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못 살게 굴고 자기 인생을 완전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아픈 마음의 무게나 가장 사랑했던 내 생명조차 내어 죽어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사랑했던 친구의 죽음이나 똑같은 슬픔의 무게로 다윗은 지금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대 최고의 설교가, 최고의 영성가였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그의 책 현실에 뿌려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막 뒤져봤습니다. 그때 이 피터슨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일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일이 뭘까요? 기름 부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일이 뭘까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지금 주신 마음이 뭔가요? 긍휼이라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과 사적인 욕심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한 가지를 훨씬 더 크게 여겼던 다윗, 그는 자기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도 사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감정과 사리 사욕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는 날들 혈안이 되어 쫓아왔던 원수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들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감정과 사욕이 자리 잡을 마음의 공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설까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것들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울이 누구든 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았던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개인의 관계에서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함께하는 모든 관계들조차 우리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영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눈, 내 판단, 내 감정,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을 요즘 우리가 금요철야 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성을 가지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적인 영성을 이번 주 금요철야 때 우리가 더 깊이 나누고 그럽니다. 우리가 인카운트 갈 때마다 함께 보았던 오두막이라는 영화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맥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자기 딸을 살해한 원수에 대한 보복과 용서할 수 없는 감옥에 스스로 갇혀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맥이라는 이 친구를 딸이 살해당했던 그 오두막으로 편지 하나 보내면서 초청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 그 오두막 안에서 이 맥이라는 한 사람 안에 굳어져 있는 황폐되어 버린 그 마음을 사랑으로 녹이는 이야기가 이 오두막이라는 영화입니다.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말미에서 진리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맥에게 얘기해요. 원수를 용서해라. 근데 용서를 뛰어넘어 사랑해라. 그러자 이 맥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딸이 6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내 딸이 처참하게 죽어갔는데 이런 인간을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때 진리라는 천사가 맥의 아들과 딸을 맥 앞에 세워놓고 선택을 강요합니다. 아버지 속을 썩이고 아버지에 대해서 외면한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막 했던 지 마음대로 행동했던 이 딸과 이 아들을
너도 심판해 보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맥이 어떻게 내 자식인데 쏙썩이고 뭐 좀 잘못했다고 어떻게 애비인 내가 내 자식을 정오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겠냐고. 그때 진리라는 이 천사가 더 얘기합니다. 아니야, 분명 잘못했잖아. 당신에게 고통을 줬잖아. 그러니까 심판해봐. 그러자 이 맥이 차라리 내가 대신 심판받을게요. 그래요. 그러자 진리라는 천사가 얘기해요. 맞다. 당신이 원수라고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맥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결국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스스로가 만든 정오의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이번 10월 26일부터 2박 3일간 대부도 엔케렘에서 있는 인카운터 첫째 날을 기대하십시오. 또 한 번 보게 될 겁니다. 저는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구속사적 관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적인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 영화를 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또 다른 부분이 보이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엇보다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보다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다윗의 비가가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아브넬과 요압의 혈투로 아브넬이 죽었을 때예요. 이들의 혈투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얽힌 혈투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사실 이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아브넬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고 난 후에 북쪽을 향해 진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끝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허락과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다윗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일에 이 아브넬은 사울의 최측근이었고,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을 자리에 올려놓고 지가 모든 권력의 횡포를 다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제일 걸림이 됐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자기의 충복 요압과 사적 감정으로 싸워서 죽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알더니가 빠진 거예요. 어떻게도 잘못 보면 다윗이 요압이라는 자기 충복의 손을 빌려서 아브넬을 살해했던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북쪽을 향해서 진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끝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허락과 시간을 바라보고 있던 이 다윗이 아브넬의 장사 행렬을 뒤따라가면서 통곡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수의 죽음과 불행에 대한 선의를 베풀었다, 정치적인 쇼와 보여주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원수라도 그의 죽음과 불행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안 겁니다. 사람들이 흔한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개인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어떤 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바로메타를 보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수의 죽음과 불행 앞에서 진정으로 아파하고 통곡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자신의 꿈과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겼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처음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일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언덕에서 양이나 치고 언덕에 누워서 불필이 불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왕의 자리를 탐하던 정치 몰입에는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내몰려서 쫓기는 신세되어 들깨처럼 유대 광야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닌 것도 자신의 선택이 전혀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의 왕이 되었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어떤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서 왕이 되고 싶은 집착도 다윗에게 없었던 거지요.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이 일을 이루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시작이 욕심이면 수단도 욕심이 되고 결과 성취도 욕심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개인의 욕심, 내 개인의 야심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고 포장하고 싶은 어리석은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다윗 안에는 미움과 증오와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었고, 그러면 다 모든 게 그래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말하지만 기다림에 지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희생양 찾아서 니 때문에 그랬느니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내면은 평소에는 감추어지고 숨겨졌다가도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드러납니다. 또 하나,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애도하고 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자기 개인의 성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개인의 성공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전공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의 아픈 상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안 보여요. 자기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 아픔에 매달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의 아픈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식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저 나만 내가 아파, 그러니까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만. 아픔만이 아니라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공, 내 야심, 내 뜻, 이것만 집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다른 사람의 실패에 가슴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에 박수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자신의 성공에만 혈안되어 있었다면 오늘 사울의 죽음과 불행에 이토록 아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보십시오. 함께 살고 있는데도 서로가 공감이 안 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굳이 세상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 피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너희 아픔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즐거움이 당신의 춤과 노래가 돼서 어깨 을싸안고 함께 뛰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부 개인의 이익과 사욕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공동체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1장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여러분, 사울이 망해간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강해져 간 게 아닙니다. 다윗의 집이, 사울의 집이 함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는 성성장구해 가고 강력해지는데 어떤 공동체는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집이 다윗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이런 다윗의 집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어느 한 구석에 그저 한 멤버십으로 있다고 하지만, 그저 교회 와서 발도장 찍고 가지만, 여러분 한 분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명과 부르심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부르심은 개인의 감정을 뛰어넘고 섬김은 사리사욕을 넘는 법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오늘 이 일,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새로운 시즌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석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을 넘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나의 유익도 해롭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차라리 나의 죽음도 유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영성, 이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나를 보고 우리를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구속사적 복음 해석에 익숙해 있어서 더 큰 복음적 해석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쯤만 복음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나 축복하고 나 잘되게 하고 나 모든 게 내 중심이고 나 잘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쩌다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그런 어떤 작은 복음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에서 오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속사적 복음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복음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로 해석되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복음의 해석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관점을 바꿔야 다르게 보여요. 사람은 보는 것만큼 알고 보는 대로 살고 보는 것만큼 믿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보이고 구원을 넘어 부르심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넘어올 때 그렇게 넘어온 거예요. 관점을 바꾸자. 더 이상 구원 마당을 뛰어넘고 이젠 하나님이 뭐 어떤 이런 성소를 뛰어넘어서 더 깊음으로 가자. 사도행전적 제자라 해야 된다. 관점을 바꾸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영적 전쟁은 소리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시선이 언어를 이끕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말하고 보는 대로 말해요. 나의 성공이 누군가의 희생과 실패 위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온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 다른 교회의 부흥을 다 짓밟고 우리 교회만 부흥을, 그건 부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자. 아멘입니까? 그들 교회가 더 잘되게 하자. 그렇게 우리가 외쳐서 이길까? 다윗의 인생 목적이 오로지 왕이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기도 전에 광야에서 피를 말리며 죽어갔거나 아니면 스스로 황폐해져서 광야의 몰입배로 인생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세월 광야의 들깨로 쫓기고 쫓기면서도 다윗의 내면이 황폐해지지 않고 오히려 눈부시도록 성숙해질 수 있었던 건 다윗의 인생 목적, 인생 목표가 왕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인생 성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뻐하심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인생 여정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환희에 찬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점 찍어 놓은 인생의 성공 그 정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때로는 버거운 인생길 걷고 때로는 무거운 어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살지만 그 걸음조차도 사랑하고 여기에 함께 계신 그 주님 동행하심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길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큰 집, 인생의 화려한 업적?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나, 그 인생길에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사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하나님의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최후의 순간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사울마저 품을 수 있고 비가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꽃은 피고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이 스치던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거기를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서기. 자리에 소리 한번 일어설까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천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인생들입니다. 아멘. 주님,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무게가 지치고 힘들지만 나는 이젠 없고 내 모든 이 시간마저 주님의 것인 줄로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